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가시겠죠? 네. 언젠가 나에게 관심 가져줄 거 뭐야? 여러분 아시겠지? 내일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옆에서 그냥 시끄럽게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냥 찬양만 열심히 해주면 난 좋아요. 유연들이 여기 이거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같이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왔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단단히 뻔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있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라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남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한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양하는 게 기쁘신가요 여러분? 선생님 말고요 네 놔주세요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어요 세상 음악이 더 잘해요 우리 교회 음악 할 때 못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근데 마음 하나가 달라요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는 세상 음악보다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이 찬양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영원 하나님을 이 시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찬양을 같이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정직한 고백이 되게 합니다. 가난한 고백이 되게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옥대에 놓인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소망을 잡고 나아갈 시간이 오늘 우리 예배가 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준규 학생 나와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추위에 주님께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련 때 받은 은혜 까먹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홍태규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전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한테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독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북방 족부였던 집에서 인도하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라. 예. 누구를 섬기기 원하시니까라는 말씀으로 홍태기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1990년대부터 자기계발서 열풍에 시작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전 세계 38개국에 1,5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 관점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스티븐 코비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리학자들이 가장 먼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나타나시는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다 라는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며 다른 세상에 어떠한 것이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나의 생각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우상을 나타내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맘몬은 부, 돈, 재물,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말입니다. 고대 시리아의 신화에 따르면 이 만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근광을 채굴하는 위치에 있어서 사람을 노예로 부렸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모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모니스트,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자. 그쵸? 물질이면 다 된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이 섬기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한 두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월십. 그쵸? 한 가지. 두 번째. 또 예배를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네,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다른 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일지라도 당시 사람들은 만몬을, 또 바알을 그렇게 숭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비를 내려줄 거야. 농사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것,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 어떤 것을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우상숭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모습을 봐도 우상숭배는 필수였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가장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우상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두 글자. 네, 맞습니다. 바알입니다. 여러분, 왜 바알의 이름이 이토록 많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바알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 바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알이라는 것은 역시 고대 아람어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바알 자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인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풍요가 바알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바알이, 다른 우상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돈을 설명하는데,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 삶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끊임없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왜 그토록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왜? 왜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왜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라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면을 바라보면요, 그 마음속에 진짜 깊은 곳을 바라보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니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전세 때마다 계약금 올라가는 걸 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아파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억울하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이런 고생 안 시켜드려야지. 나도 이런 고생 안 해야지. 집에 보일러를 켜는데 고장이 났어요. 바꾸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떨면서 막 마음에 도끼를 품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야지. 나는 내 자식들한테는 사주고 싶은 옷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먹이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언제나 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손들지 빼앗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신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사랑의 관계에서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 막 이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 이렇게 막 집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갑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임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물었었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혹시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를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은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도 차비가 없으면 갈 수가 없지요. 오늘도 먼 곳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태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통카드 충전을 하고 버스비를 찍고 와야 돼요. 근데 버스에 찍었을 때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버스를 계속 타고 올 수 있습니까? 물론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은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돈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쵸? 돈이 없어서 배고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이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은데 통장에 잔고가 200원이 남은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아, 정말 저 핫도그 하나 먹고 싶은데 어떻게 내 손에 1000원이 없을까? 와, 주님 너무 슬퍼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5분 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 멘토님의 멘티가 있는데요. 개척교회 사모님이세요. 근데 남편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이 이렇게 도와주라고, 힘든 분 있으면 도와주라고 돈을 줬대요. 근데 태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하고 비참한 순간에 기도하니까 너무 빨리 응답을 해주셔서 저도 놀랐었어요. 아, 하나님 저 핫도그 사주고 싶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핫도그도 못 먹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길래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셨을까. 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이 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때도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아픈 순간을 견디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거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정말 현실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돈을 가지면요 만족이 와요. 기뻐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걸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놀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롯데월드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언니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막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10대 돌려막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당장 내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도 이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돈을 가지면 당장 만족이 오고 응답이 와요. 너무 편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 가게 해줘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돈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내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따라가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까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내가 한때 돈을 많이 벌었었어. 사업이 잘 됐어. 정말 좋은 차를 끌고 다녔어. 우리 집이 컸어. 방이 뭐 몇 개고 기사가 있었어. 근데 망했어. 네, 당장 주변의 얘기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기업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우라는 기업을 들어보셨나요? 정말로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차도 만들고요. 건설에서 중동에서 많은 건물들을 지었어요. 김우중 회장이라는 분은 훈장도 받았어요. 근데 그 회사가 IMF 터지니까 순식간에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삼성병원 VVIP실에서 누워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세요. 네, 정말로. 근데 그거를 정말 보고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계속해서 그분 앞에 그런 만화를 틀어드리고 그분이 손을 움직이는지 그분이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돈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런 미련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돈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내가 충분히 벌지 못하고 부족해서 그런 거야.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돈을 더 벌기에 몸부림칩니다. 더 벌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된 신, 가짜 신, 우상이 되는 이 만몬은 더 줄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 삶을 망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놀 거 다 놀아봤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 정말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떻더라? 별거 없더라. 제 때도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형님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어요. 와, 저 형님처럼 저렇게 타고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형님들이 짜장면 배달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사주는 거 보면서 와, 저렇게 나도 동생들 사줘야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은 정말 낙동강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요. 제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배달을 하고 정말 노는데 10대를 보냈는데 나중에 결혼식장을 하면서 조폭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우연히 만났었어요. 물론 짜장면 배달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것, 여러분이 지금 보이기에 정말로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돈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는 돈은 원래 우리가 갈망하던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만족시켜줄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끼니까, 부끄러우니까, 죄책감이 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당장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물질을 향해서, 그 허전함을 대신해줄 물질을 향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되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건데요, 이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고백을 드리는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훈련이에요. 정말로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모든 걸 걸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을 믿고 내 인생을 맡겨야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돈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돈의 능력과 짜릿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 새들도 들에 핀 꽃도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힘과 능력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물질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돈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물질을 주신 분이 10의 10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단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에요. 어디요? 바로 말라기 2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11조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돈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릴 것 같고, 다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놀 거 못 놀아봤는데, 내가 아직 세상의 즐거움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내가 10대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기도했는데 나한테 목사가 되려고 하면 어떡하지? 사모가 되려고 하면 어떡하지? 선교사가 돼서 진짜 내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집안 이런 거 내려놓고 나 독자인데 저기 중동으로 선교사로 가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체험이, 그 믿음이 아직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없어지면 목숨을 끊을까요?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했어야 할까요? 왜냐면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결국 뭘 합니까? 정치를 해요. 왜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돈으로 또 안 되는 게 뭔지를 또 느끼거든요.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많은 재벌들이 정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 네, 트럼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가예요. 부동산 업자입니다. 한국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대통령 하기까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원적인 이유를 봤을 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매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돈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용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은가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10의 1조를 고백할 때, 또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밥 한 끼, 빵 하나,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베풀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손길 가운데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어 물질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대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어쩌면 그러한 마음에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갖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에 내 삶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기보다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맞춰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내가 잘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자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많은 돈, 그 수단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면, 내가 힘이 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삶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다 1등이 되어 하면 1등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등만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이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내가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신 것처럼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10대 때 꿈을 꾸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야만 내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존재의 이유가 설명이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얼마든지 사랑받는 존재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질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정말로 부족하고 당장 하루하루 힘들지라도 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에 과부의 두랫돈과 같이 정말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게 맡겨두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목적을 알게 원합니다. 이유를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실 때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 고등부가 알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